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제가 기쁜 이유는 오늘 성경책을 딱 폈는데 한 번에 폈어. 이런 일은 이건 진짜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맨날 이렇게 피고 싶어도 잘 못 찾는데 한 번에 딱 폈는데 누가복음 15장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딱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첫 새해 예배에 있어서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유집사님 2025년도에 바라는 게 뭘까요? 더 성장했습니다. 왜 성장하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어서. 네, 아멘. 즐겁고 싶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병에서 좀 낫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바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즐거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즐겁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거지. 뭐 이런 걸 했는데 즐겁지도 않고 슬프고 걱정된 거라면 뭐하러 바라겠어요? 여러분 돈을 수억을 내가 내일 누군가가 준다고 하는데 그 수억을 가지면 내가 감옥을 가야 돼. 그럼 그걸 바라겠어요? 안 바라죠. 아유, 감옥 가도 좋으니까 수억만 줘. 그런 거 아니에요. 수억이 있으면 왜 그걸 바라냐? 나 빚진 것도 갚고, 뭐, 베풀 것도 베풀고, 이렇게 하고 싶고, 똥차도 갈고 싶고, 집도 좀 살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냐라고 보면,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여러 가지에 나타나는 게 틀릴 뿐이지, 결국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새해 첫 예배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즐거움을 찾는 것,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은 내가 원하거나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wish, want, like 한 것들을 한다고 즐겁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이가 내가 원하고 싶어서 늦게 일어났어. 근데 즐거워요? 아침부터 목사님은 왜 안 일어나냐, 안 씻냐, 막.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했던 것 뿐이야. 근데 거기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바라는 목표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런데 나는 그 집을 사고 돈을 모으는 사이에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다 마음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계획을 이뤘다고 내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어디서 오냐? 따라해보세요. 즐거움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즐거워질 수 있다. 우리가 난 그 책을 안 읽어봤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유명한 고전을 못 읽어봤는데 결국 제 내용일 것 같아.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고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발견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즐거움은 어디서 오냐 봤더니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게 정말 즐거운가를 뭐로 나눌 수가 있냐면 그 결과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잔치 자기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나누고 베푸는 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정말 즐거울 땐 뭐예요? 잔치를 베푸잖아요. 그 잔치를 베풀므로 내 즐거움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즐겁다는 것은 있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즐거움은 뭐로 나타날 수 있다? 잔치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즐거움은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정말 여러분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가 뭐 놀고 살았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해서 살았는데 은행 잔고에는 뭐가 없어요. 잔액이 없네? 근데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은행 잔고에 돈이 많은 거야. 근데 그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돈을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 은혜들이 지금 여기에 이런 계기로 나타났구나 라고 해가지고 출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야 내가 한번 쏠게 그래가지고 소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잖아요. 잃어버린 것을 나는 찾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그것들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근데 어느 날 보니 그것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네? 내 잃어버린 걸 찾았네? 이랬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잔치를 베푼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즐겁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내 자녀의 아름다움과 내 자녀와 사랑했었던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왜 자녀가 꼴보기 싫을까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뭐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이익이나 그거에 대한 대가들을 내가 모아지만 않았다면 잃어버리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건 두 번째로 뭐다? 즐겁지 못하는 건 뭐다? 잃어버림이다. 이 잃어버림을 좀 유식한 학문적인 용어로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상실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상실. 다시 말해 상실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고 또 상실 때문에 잔치를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에게 잃어버림이라고 나타나는 그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상실의 상자는 잃어버릴 상자. 그건 뭐냐면 열십자에다가 입구 두 개에다가 오디자예요. 우리가 상가집 할 때 상당한 상할 때 이게 열십자의 입구 두 개에다가 오디자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시하면 뽕나무에 입이 여러 개 달린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고전적인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왕이 죽으면 내시가 뭐예요? 내시가 지붕 위에 올라가 궁궐에 올라가서 뭐를 해요? 옷을 이렇게 옷하고 죽음을 표현하죠. 다시 말해 상실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실했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 보면 내가 뭐 실수해서 잃어버린 이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상실의 원인은 뭐냐 봤더니 우리의 영과 의지를 우리가 뭐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놓아버렸을 때 발생하는 게 상실이라는 거예요. 아닌데 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왜 잊어버려? 정신을 바짝 못 차리지. 계절이 바뀌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돈 벌면서 뭐 일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뭘 잃어버리냐 봤더니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떠나게 돼.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 봤더니 상실, 잃어버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의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의지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떠나버렸을 때 그냥 난 떠났다 오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의지를 떠났을 때 나타나는 게 뭐다? 상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몰라. 내가 귀신에 쓰였나 봐. 갑자기 목사님이 너무 꼴보기 싫어져가지고 목사님의 의지나 그 뜻을 떠났어. 그럼 나는 그냥 떠났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떠남으로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상실, 잃어버림이
잃어버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 모두가 나타난 게 뭐냐 봤더니 이 상실의 원인은 뭐다? 우리가 영원히 원래 있었던 곳에서 떠나는 거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예배자에서 떠나고 아버지의 의지와 함께하고 왕의 의지와 함께하는 그 의지에서 떠났을 때 무엇이 발생하냐? 잃어버림이 나타난다. 상실이 나타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또 하나 상실의 실자는 잃을 실자인데요. 지아비 부자에다 이렇게 딱 점 하나 찍힌 거예요. 지아비 부자에다 점 하나.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은 뭐냐면 손에서 지아비 부자는 의미는 없고요. 손 숫자에다가 이렇게 점이 이렇게 찍힌 거래요. 그러니까 손에서 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짐을 나타내는 게 잃어버릴 실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떠나버리고 또 하나는 육체나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에서 뭔가 내가 가졌던 곳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렇게 발생하는 게 뭐다? 잃어버리는 거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관심이나 생각을 A라는 곳에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떨어졌어. 그럼 발생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실, 잃어버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와 같은 상실이 종교적으로 우리 믿음에 말씀적으로 이 상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 아담의 죄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뭐 했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때는 뭐가 없어요? 상실이 없다는 거죠. 잃어버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누구의 꼬임을 듣고 뱀의 꼬임을 듣고 그의 의지가 누구의 뜻에서 떠나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죠. 그러면서 아담이 뭘 상실한 거예요? 상실이 발생하는 거죠. 잃어버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상실하게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 결과 아담의 영과 의지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이렇게 분리되면서 나타난 게 뭐냐 봤더니 추방당하는 떨어짐,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요 이 상실이 발생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즐거움을 잃는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이 상실이 발생함으로 거처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 영혼이 원래에 있어야 될 보관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보관처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의 영은 누구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의지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보관처에서 벗어난 거죠. 아담처럼. 그러면 이렇게 의지와 영의 보관처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거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떠나가기 싫어. 나는 석균이와 사랑을 하는데 떠나가기 싫어. 그런데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거처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의지와 영이 석균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당연히 떨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버려지게 된다는 것,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 의지가 나눠지는 것은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 거처가 옮겨져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뭐가 되냐? 사망입니다. 사망.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거 있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의지가 분리되면 뭐가 된다? 떨어져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와 영혼, 의지가 자녀와 부모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몸이 죽어도 죽는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와 같은 종교를 갖지 않고 또 같은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함께 살아도 둘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서 서로 사망 가운데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강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네 번째 상실을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실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주 똑똑해. 아주 똑똑해.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찾자.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네 번째로 상실을 극복하는 건 뭐를 찾는 거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 이 주님이 왕자에다 위에 점 붙여 있는 게 주인 주자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을 찾는데 그 주인을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도니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주님. 근데 이 주님이 뭐냐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냐를 찾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나의 모든 것을 찾아주는 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상실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찾아봤자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게 누구시다?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뭐 해주시기 때문에 찾아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찾아주시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주님이 찾아주셨고,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주실 때에 우리의 의지가 이제 세상에 가서 친구에게 있거나 아니면 저 재물에게 있거나 아니면 나의 몸에 있거나 잘남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과학 문명에 있거나 의료 문명에 있거나 하는 그런 나의 의지가 다시 그 의지가 누구를 만나서 그 의지의 주인된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의지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될 이유는 첫째, 그분이 우리의 잃어버린 걸 뭐 해준다? 찾아주십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찾아주시고요, 잃어버린 가족도 찾아주시고요, 잃어버린 생명도 찾아주시고요, 잃어버린 아버지도 찾아주시고요, 잃어버린 능력도 찾아주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의지를 누구와 만나게 해준다? 하나님에게로 보관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버지와 딱 붙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상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주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데 이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주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된 나, 내 몸의 주된 나, 내 의지의 주된 나, 내 돈에 잃어버린 돈의 주된 나, 시간 나, 이 내가 섬겼던 주인인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안 떠나고 난 회개했어? 전혀. 그곳에 거무는 그 거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 회개하게 만들으니까 주님을 만났다 하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못 만났어. 내 주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날 살아가. 그럼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내가 만든 나, 주인, 내가 주인하고 생각하는 그 주와 함께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나를 버려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걸 버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다? 회개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됐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게끔 우리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로 성령의 지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새로운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지와 예정된 그리스도의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동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원래 우리의 지각이라고요. 원래 아담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어디에서 살았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우리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각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눈, 코, 입, 육체로서 지각하는 거로만 익숙해고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낯설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단순히 신비적인 것이고 주술적인 것이고 기복적인 것이라고 이미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창조할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가 되냐? 여러분의 육체는 성령으로 지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오는 건데요. 이 탕자가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졌구나 라고 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간 탕자가 지각하게 된 게 성령의 지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전까지 아버지와 살 때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걸 모르고 살았지. 눈과 귀와 큰 오감으로만 살고 육체로만 사니까 아버지 저한테 제사를 주세요. 제사를 떡 받아가지고 먼 타국 가서 흥청망청 다 버리게 된 거죠. 그건 육체의 지각으로 살 때. 근데 죄를 회개했을 때에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이 탕자한테 회복된 게 뭐냐 봤더니 성령의 지각이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령의 지각으로 어떠한 믿음들이 채워지냐 뭐냐. 첫 번째는 나를 늘 기다리는 분. 우리가 성령으로 지각을 해. 그럼 뼈려려려려 요거다 막 이렇게 주술적으로 요거 하면 요거 된다 요런 거 맞추는 게 성령의 지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지각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갔을 때 아버지가 문 밖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음을 탕자가 맞이했죠. 이게 성령의 지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첫사랑을 이걸 잊으면 안 되냐면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인간들은, 친구들은, 부모들은, 형제들은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았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어. 오히려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막 이런 얘기들만 했어. 그게 옳진 알아. 하지만 나는 그걸 들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나를 갖다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어. 네가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어. 라면서 나의 등을 툭툭툭 뜯어주시면서 나를 안아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깨닫는 게 성령의 첫 번째 지각이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뭔가를 잘못 생각해서 분리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상실돼가지고 잊어버리고 막 다른 것에 막 급급하게 살았어. 근데 다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신 거다? 기다리고 계시다. 그걸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의 지각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지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내게 늘 귀한 옷을 입혀줍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해요?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지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귀한 하늘의 신령한 옷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 존귀해져. 회개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날 너무 존귀하게 대해줘. 이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은 누구의 지각이다? 성령의 지각이다. 이 지각이 있어야 내가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존귀함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었을 때 우리는 상실하는 잃어버림으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나님의 존귀한 옷을 입히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각은 우리를 새 옷을 입게 하는 것을 깨닫게 준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첫 번째 말씀 인트로에 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 베푼 잔치를 지각하게 돼요. 성령.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 성령이 절대 지각이 안 되는 그런 상실한 마음, 회개하지 못한 마음으로 갔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내가 성령을 지각하면 하나님 이런 걸 베푸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걸 베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들을 향해 베푼 뭐로 비유하냐? 잔치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한 잔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정한 시간들이에요. 우리들을 뭐 어떻게 막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라고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베풀려고? 잔치를 베풀려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잔치라는 걸 몰라.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지각할 수 없으면 그걸 잔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바빠요, 땅 사야 돼요, 소 사야 돼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잔치냐? 나를 위한 잔치라는 것을 성령의 지각을 통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잃어버리지 맙시다. 2024년도는 이제 갔어. 없어. 2025년도는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렸던 것 2024년도 잃어버리고 23년도, 22년도, 1년도, 20년도, 19년도, 18년도 쭉쭉쭉 내게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을 만나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늘 하나님께 가서 보관되는 영광과 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지각이 성령의 지각을 회복돼서 늘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늘 우리를 귀한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를 만나고 또 늘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와의 만남이 우리 2025년도 저와 행복나눔 교회에 펼쳐지기를 여러분 삶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